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근데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물론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인데, 이제 3절과 4절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신자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자의 어떤 삶의 면모가, 그 삶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원칙 혹은 그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고, 좀 분석해 보고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환난으로 번역된 틀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했죠. 즉 심한 박해와 압박, 시련과 고난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란 단어는 사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을 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고생스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 틀립시스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가 겪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신자만이 겪는 어떤 환난, 즉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난, 시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누구나 다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인간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생스러움을 겪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덜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더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반대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더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겪는 고생이며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인생의 실존은 말 그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삶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없이 게으름을 피우면 가세가 기울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믿지 않는다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부모로부터 욕바가지를 먹는 이유가 공부를 안 해서이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고난들은 믿음이 있고 없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환난과 고난과 그런 연단의, 말하자면 이런 시련의 어떤 상황이, 그런 실존이 그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난, 고난은 이런 일반 어려움이나 고생스러움을 물론 포함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그런 환난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려움과 고생스러움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겪는 시련,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 바로 틀립시스, 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 고난, 어떤 시련,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인내라고 번역된 휘포모네란 단어는 이 patience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끈기, 불굴의 참을성, 신학적으로 말하면 궁극적 구원으로서의 견인,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립시스, 환난이 신자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온다 했습니다.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신자로 하여금 견디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휘포모네란 뜻입니다.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견디죠.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어떤 신자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겨내는 차원에서의 휘포모네, 그런 의미에서의 견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견디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막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마저도 하나님께서 견디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내가 견딘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인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쓰인 그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연단으로 번역된 이 도키메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루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증명, 입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제 교정 과정을 통해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키메. 자, 이 도키메라는 이 발음을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좀 낯익은 그런 영어 단어 혹은 독일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키메, 도쿠멘트, 그죠? 도쿠멘트, 어떤 서류, 증명서, 이런 그 베슈테티궁하는 도쿠멘트가 이 도키메로부터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일 생활을 하면서 법적으로 가장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외국인 관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국인 관청으로부터 아주 매번 요구받는 게 뭐예요? 도쿠멘트잖아요. 어떤 베슈테티궁, 그 증명서, 어떤 서류를 요구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도키메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됨의 증명이 뭐냐? 그 연단, 도키메.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되었다는 그 증명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한 인내, 휘포모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환난을 견디는 그 과정, 그 도키메, 그 연단,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신자됨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이 결국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이 4절 끝부분에 이루는 줄 알미로다에서 이룬다로 번역된 이 카테르가조마이란 동사는 영어로 프로듀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하다, 성취하다, 만들다, 어떤 것을 결과맺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환난은 인내를 생산하고, 인내는 연단, 도킴의 어떤 증명, 그 연단을 생산해내고, 결국 그 연단, 환난, 인내, 연단, 이런 것들이 결국 소망을 생산해낸다라는 뜻이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이 소망, 그 엘피스죠. 이 소망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이 소망이라고 정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선인 소망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렇죠? 이 우리의 소망이,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소망이 이 신자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이것이 바로 환난, 인내, 연단의 이 과정을 통하여,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소망을 이루는 과정, 즉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들이 이 과정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좀 더 정리하여, 좀 요약하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떤 영적 유익을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하여 이제 배울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원칙은, 이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이다. 즉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필연적이다. 즉 신자에게 환난, 인내, 연단,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이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필연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환난, 인내, 연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실제, subsistentia,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자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분명히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신자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인하여 세상의 삶 자체가 신자에게 환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신자들 치고 환난에 처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적 모습, 실제적 삶은 환난과 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해서 이 열흘은 어떤 숫자적 열흘을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와 교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환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에서 모면되거나 이렇게 다시 해결되거나 해소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신자의 삶은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가보시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에 증인으로 번역된 마르투스란 이 단어는 물론 증인, 그 위트니스란 단어도 그 뜻도 있지만 이 마르터라는 순교자라는 뜻이 더 어원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투스, 말터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란 뜻입니다. 자, 좀 더 쉬운 구절을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증인도 마르투스, 말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내쳐지는, 경험하는 그런 것을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신자 교회를 가리켜 순교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환난은 필연적인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또 극단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순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신자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갈등할 일이 아닌데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갈등하고 예수 때문에 시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덮고 있는, 거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갈등하고 유혹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자에게 실제적인 어떤 고난이며 환난이며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제 하늘의 소망과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각종 어떤 우리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유흥 도구들, 중독성 강한 욕망거리들이 다 질비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분명 갈등하고 그런 유혹 때문에 환난에 처하는 거죠. 겪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겪는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겪는 환난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돈을 왕처럼 사랑합니다. 그렇죠?
물론 신자 역시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의 노예가 아니죠. 주님의 노예이지 돈의 노예는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양심적 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우리 신자는 더욱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돈, 그 물질을 경계하는 법이죠.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삶의 연속이 우리에게 갈등과 번민과 그래서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그 교구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업하시는 성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하거나 말씀으로 상담할 때 그들이 제게 했던 고충과 갈등과 그래서 겪는 고난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연단, 유혹과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근한 청탁성 뇌물이나 통상적인 접대나 이중장부 운영 등을 하지 않고 정말 영업의 이윤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의 욕심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업가가 갖는 그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다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자는 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갈등 없이 하는데,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고민해야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잠깐 눈을 징끈 감고 하면 이윤이 떨어지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널려 있는 게 유혹이지만 그 유혹과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힘든 거라 그겁니다. 이 신자에게 찾아오는 필연적 환난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 청년이라면, 기독 학생이라면 고민하겠죠. 갈등합니다.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할까? 한 주 정도 빼먹어도 땡땡이 치지 괜찮지 않겠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청년이라면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쿨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일 예배에 땡땡이 치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니겠죠. 갈등한다 말입니다. 고민한다 말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민, 이런 것들이 신자, 그 기독 청년에게는 말하자면 환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청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주일은 그냥 일요일은 노는 날이지, 그들에게 더 교회에 매이거나 더 예배에 매이거나 더 헌신하거나 섬교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양심의 울림은 전혀 없죠. 하지만 신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이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로서 이러한 갈등, 고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고난과 고생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수를 진짜 믿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엄중한 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요 이 세상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실천이 얼마나 순교자적 의미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이 큐리오스, 주인,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그 엄청난 죽음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죽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고백이 그 정도로 순교자적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순교자적 마음과 자세로 지금 이 시대를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은 은혜입니다. 이 과정은 은혜입니다. 이 소망의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생산해내시는, 즉 카테르가조마이, 생산해내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시작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생겨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지난 본문이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환난과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신자의 마음과 자세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용기를 내고 내 힘을 다해 싸우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환난을 대하는 그 자세와 그 이해와 또한 신자가 환난을 이해하는 것과 그 자세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환난을 겪지만 신자는 그 환난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환난 자체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받는 환난을 매우 그릇되게 이해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내 노력과 행위의 결과를 뽐내는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내는 나 자신의 특출함을 뽐내어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그 환난을 접목시킨다는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환난의 과정을 이해하면 이 환난을 미화시키게 되거나 혹은 타인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매우 판단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누구나에게나 다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넉넉히 이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신자에게도 그 환난은 힘들고 고되며 짜증나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난은 쉽다, 나는 쉽게 극복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환난을 겪고 있는 남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마치 신자의 고급한 성화인 양 이해해서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는 그것을 이겨내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은혜는 사라지고 그 환난을 이겨낸 인간적 훈장과 벼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이런 환난 중에서도 참을성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해 라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환난을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자체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믿음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인 환난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 세디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학적 변태 소욕을 말하는 거죠. 막 폭력을 가하거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이런 세디즘에 중독된 그런 성화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인간의 성숙과 인격 도야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믿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환난이며 고난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성화론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성화는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성화는 도덕경을 읽고 대인배가 되거나 금강경을 연마하여 성불에 이르는 그런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실력이 이만큼 컸으니 이제 이 정도는 내 실력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성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 성화 교리의 핵심입니다. 소망에 이르는 과정은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 이 과정은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신자는 현실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만이 신자에게 유일한 영광의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신자에게 한없이 귀한 영광의 풍성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가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시선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당연히 추구하는 관점, 시선도 달라진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을 추구하던 것에서 이제 하늘의 소망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늘의 그 소망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환난과 연단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속에, 이 진리 속에 그 환난과 연단을 자랑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신자이며 바로 신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하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것이 신자이며 신자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본다는 말이죠.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 환난과 연단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 환난과 연단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에 가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말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인하여 받는 환난과 고난이 그 신자에게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소망인 이유는 그 소망이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 비밀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때문에 그 고난에 더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기쁨으로 그 환난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나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요함의 기준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부자 되세요가 부요함의 기준이며 내용이었다면, 이제 믿는 자가 된 이상 우리 신자의 진정한 부요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요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부요함이랍니다.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함의 기준이며 또한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환난과 고난 중에 더 큰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비밀이죠. 무스테리온, 비밀인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환난이 부요함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신자는 이제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더 그 환난을 자랑하며 그 연단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자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오히려 더 고난과 환난과 연단 중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예수만이 주시는 그 부요함, 그 영광의 부요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은 신자에게 분명 환난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의 소망으로 결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분명 혹독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야말로 신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지만 동시에 소망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아십니까? 이 비밀의 도큐멘트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를 드립니다. 이 복음학교, 이 비밀 과정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죽도록 충성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